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르지만 각자에게 무거운 짐들이 지워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짐,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 건강의 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일터, 직장의 짐,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짐, 사람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그런 갈등의 짐, 이런 짐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한 통계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적어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웬만하면 다 사용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경희대학교 의대 민병일 교수님은 스트레스가 반복이 되면 면역 체계를 파괴한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특히 스트레스는 심장병 원인의 75%를 차지한다라고 통계를 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위염,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고, 그 스트레스는 병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많은 질병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어디가 아픈데 가서 뚜렷하게 병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진단하기를 신경성 무슨 질병이다, 이런 진단을 많이 내립니다. 이 신경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정신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스트레스다. 그 말은 우리 삶에 그만큼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죠. 압박, 프레시, 눌림, 우리의 삶에 이런 무거운 짐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우리나라에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열풍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TV에서도 보니까 무슨 힐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뭔가 힐링이 뭔가요? 힐, 고치다, 치료하다. 그 동사에서 힐링, ing가 붙어서 치료하는 치료, 치유, 회복, 그런 뜻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미친 듯이 사용합니다. 그 얘기는 치유받을 일이 많다는 거지요. 회복되어야 될 내 삶의 현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힐링 푸드,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내게 힐링이 오리라. 건강한 어떤 장소를 찾으면 내게 힐링, 치유가 일어나리라. 여행을 하면 내게 힐링, 치유가 일어나리라 라고 사람들은 어떤 장소를 찾고 어떤 음식을 찾고 어떤 만남을 가지고 어떤 곳에 가기도 하고 해서 다양한 내 삶의 스트레스를 통해서 찾아온 인생의 무거운 짐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를 써보지만 어떤 장소를 찾아갔다고 해서 어떤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내게 힐링이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 스트레스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힐링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초청하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그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너 무거운 짐 가지고 오너라, 내가 치료해 주마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세요. 진정한 쉼, 우리의 짐이 해결되는 곳, 그것은 주님께 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그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쉼을 발견하고 그 쉼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 안식을, 참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참 쉼의 주체자가 누구냐, 그걸 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참된 쉼을 주시는 그 주체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에 강조해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쉼이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호이코피온테스,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해서 계속해서 피곤해 지친 상태, 그것이 수고하고 라고 하는 말이고요. 무거운 짐진 자, 페퍼루티스메노이, 이 말은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자들, 누군가가 내게 무거운 짐을 지워버렸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됐어요. 이것이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배경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했겠지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자들, 이 청중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 몰려든 그 유대인들이 보니까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짐을요? 가난의 짐.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대단히 가난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가난의 짐, 호구지책을 해결해야 되는 짐 뿐만 아니라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3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합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준 거예요. 어떤 짐을요? 율법의 짐을, 종교의 짐을. 그래서 그 백성들은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면서 가련한 마음이 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가난의 짐을 지고 오늘 한 끼의 음식을 해결해야 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너희들아 내게 오너라. 질병의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내게 오너라. 종교적인 짐을 지고 허덕이는 너희들아 내게 오너라. 율법의 짐을 지고 자유하지 못한 채 속박에 억눌려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그 청중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가 보면 오늘 예수님 앞에 모여든 그 청중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짐이 무엇입니까? 죄의 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불행에 빠졌습니다. 왜? 죄 때문에. 불행의 원초적인 뿌리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찾아왔다. 모든 인간들은 사망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든 불행의 근원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사망을 둘째 사망까지를 말합니다. 영원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류가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어떤 짐을요? 사망의 짐을, 불행의 짐을.
그래서 그 짐에 짓눌려서 오늘 살아가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할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간 자들마다 그들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해결받았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어버린 이 사망의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으로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감으로 주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의 인생의 무거운 짐, 그 짐을 벗겨주셨다네. 그리고 참 진리를 발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바로 그 주체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에게 가는 자마다 그들의 무거운 경제적인 짐이, 질병의 짐이, 사람 관계에서 오는 짐이, 그리고 사망의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첫 번째, 어떻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짐을 해결할 수 있어. 우리 모두 주님에게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이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 안식, 평안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쉼의 주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를 찾아간다고 해서 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쉼이 있는 게 아니라 참 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에게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너의 멍에를 벗겨주마.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야 이게 맞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맸는데 어떻게 쉼이 있겠어요? 아예 멍에를 매라고 말합니다. 아니, 차라리 주님 멍에를 그럼 벗겨주시지 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그러면 멍에를 맸는데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들여다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은 그 멍에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나라 멍에와 좀 다릅니다. 멍에 하면 소들이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 구루마를 끌기 위해서 어깨에다가, 목 뒤 어깨에다가 이렇게 갈매기처럼 딱 되어 있는 V자 반대 형태로 이렇게 매는 것이 멍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소는 혼자 멍에를 맵니다. 혼자 메고 쟁기를 끌기도 하고 구루마를 끌기도 하지만, 당시에 유대 팔레스타인은 멍에가 T자 형태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 소가 짝을 이루어서 멍에를 끄는 것입니다. 두 마리 소가. 그래서 한쪽 소가 힘이 세면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소는 거저먹기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말씀은 너는 나와 짝을 이루어 나의 멍에를 메라,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미 멍에를 메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옆에 짝을 이루어서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께서 지라고 하는 그 멍에를 메면 내가 그 멍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멍에를 메고 갈 때 내가 짝을 이루어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거기에 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홀로 내 인생의 짐을 지면 나는 그 인생의 짐을 넉넉히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의 멍에를 한쪽에서 메주마. 내가 너와 동행하마. 너는 다만 짝을 이루어서 나와 동행하면 돼. 너의 일생 나와 동행하면 너의 멍에를 내가 메어줄 거야. 너는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아멘. 요새 TV 프로그램 가운데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참 잘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군대를 이해해야 남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두 개 있대요. 하나는 군대 얘기, 듣기 싫어한대. 두 번째 더 싫어한 얘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더 싫어한답니다. 그래도 여러분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아기 낳는 얘기를 남자들이 잘 들어줘야 돼요. 그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언제 고생하겠어요? 군대 가가지고 빠따 맞으면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군대 얘기를 잘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진짜 사나이의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 그 군대의 아주 실질적인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군대 가면 목봉체조라는 것을 합니다. 목봉체조. 이렇게 큰 통나무를 가지고 일렬로 서가지고 그것을 위로 올렸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군대에서 줄을 잘 서면 목봉체조를 해도 별로 힘이 안 듭니다. 어떻게? 앞뒤에 큰 사람이 있는 데서 조그만 사람이 있으면 거저 먹는 것입니다. 큰 사람이 다 들어주니까 손만 그냥 올렸다 흉내만 내면 됩니다. 누군가가 대신하면 나는 덜 힘이 드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힘이 있으세요. 그분이 나의 멍에를 메고 한쪽 멍에를 메시고 내가 거기에 짝을 이루어서 멍에를 메면 내 짐은 가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고 가시는데 나는 룰루랄라 하면서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래서 이 멍에는 어떤 멍에냐? 사명의 멍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의 멍에를 내가 벗겨주마. 그러므로 너희는 쉼을 얻어라.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으로 보냄받은 한, 육을 가지고 호흡하는 한 우리에게는 다 짐이 있는데 그 짐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을 감당할 때 쉼이 있는 것이지 사명을 팽개치면 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세요. 그 멍에가 뭐예요? 우리가 져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목사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가 힘들어. 사람들 1000명의 비율을 다 어떻게 맞추면서 목회를 하나? 목회가 정말 힘드네. 새벽부터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너무 힘들어. 목사직을 팽개치는 순간 저는 죽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그만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직을 제대로 감당해야 거기 쉼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직을, 목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성도들은 칭찬할 것입니다. 좋아할 것입니다. 저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칭찬과 사랑을 들으면서 저는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러므로 보람과 기쁨을 누림으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보람을 느껴야 거기에 쉼이 있는 거예요.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어내 놓고도 기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식구들이 맛있게 먹으면 기쁜 것입니다. 이 일을 하고도 기쁜 것입니다. 이 일을 안 하고 기쁜 것은 없습니다. 이 일을 안 하고 보람은 없습니다. 이 일을 해야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보람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사명만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명도 있습니다. 두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사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아들들을 기르는데 낳아서 기르고 아프면 잠을 못 자고 간호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차용증도 쓰지 않으면서 돈을 달라 할 때 그냥 무한정 쏟아붓기 식으로 돈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쁩니다. 왜? 그 아들들을 기르면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어제는 둘째 녀석이 21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만으로는 20살이 됐습니다. 세 가족이 조촐하게 촛불을 끄면서 한마디 하십시오 아드님 했더니 아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만 20살이 되니까 인생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저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 참 잘 자라줘서 고맙다. 너를 기르면서 많은 수고와 애씀과 밤잠을 자지 못하고 때로는 네가 엉뚱한 길로 가서 마음고생할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한테 그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고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너의 이 모습을 보니 아빠는 참 기쁘다. 잘 자라줘서 감사하다. 이미 거기에 보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낳아놓고 아빠 되기를 포기했다면 저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아빠가 뭐 그래?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제 인생은 실패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사명을 팽개치면 거기 편안할 것 같지만 거기 오히려 쉼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명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들은 저를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멍에를 메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당신은 참 잘 살았군요. 당신은 성공했군요. 당신은 대단합니다. 라고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받을 때에 보람을 느낄 때에 거기 쉼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라. 나 홀로 맡겨두지 않습니다. 내가 곁에서 너의 짝을 이루어 너의 멍에를 매줄 터이니 너는 나와 짝을 이루어서 나와 동행하며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피하지 말고 감당하라. 그럴 때 너의 인생에 쉼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멍에를 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주부가 계시다면 주부의 사명을 다하십시오. 그러고서야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가 계시다면 아버지의 사명을 피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계시다면 어머니의 사명도 내려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어야 될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면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십시오. 거기에서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 쉼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세요. 어제 그제 우리는 장로님들 당회원 수련회를 했습니다. 전라남도 하고 신안군 비금도라고 하는 곳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가가지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80m가 되는 일명 휘리그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양쪽에서 끌어내는 이 쌍끌이 그물입니다. 저는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장로님들이 나이들이 연세들이 다 드셨기 때문에 수영도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 나이 들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연세들이 드셔서 세상을 오래 사셨기 때문에 수영도 다 잘하리라 저만 생각하고 바다 깊이 들어가 더 들어가 해가지고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지. 그래가지고 막 물이 여기까지 목까지 올 때까지 강성민 장로님을 기준해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키가 작으신 우리 김영희 장로님은 강성민 장로님 80이 넘고 김영희 장로님은 제가 보건대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강성민 장로님을 기준해서 들어가라 하니까 막 키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막 파도가 세가지고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발이 땅에 안 닿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못 하신 분은 여러분 여기 가슴까지만 물에 들어가면 공포심이 생깁니다. 원래. 근데 세상에 목사님이 들어가니까 막 목숨 걸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물을 끌었습니다.
물도 여러 모금 먹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끌어가지고 육지끌어 끌고 나와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그렇게 좋아합니다. 막 만면의 웃음을 웃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목숨 걸고 그 뭐라고 그물을 끌고 저렇게 좋아할까? 뭔가를 한 보람입니다. 아마도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 일을 시켰다면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이 짓 해야 됩니까? 아마 그렇게 하면서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니까 기뻐서 막 죽는 것입니다. 고기 그거 문저리 한 마리 잡으면서도 죽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 내가 뭔가를 한다, 그것은 다 힘든 것이 아닙니다. 때로 어떤 일은 그 일을 감당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멍에를 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쉼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게 배우라. 뭘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나를 배우라 그런 말이죠. 내게 배우라. 그럼 뭘 배워야 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때 우리에게 쉼이 있다. 오늘 주님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수용성이 크다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마음에 품고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게 적이 있고서야 어떻게 내가 쉼이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계속 공격하는데 내가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겠어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남편이 나를 계속 공격합니다. 내 가족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나를 계속 공격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쉼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온전히 품어버리며 그를 수용하며 그를 향하여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내게는 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수용했어요. 용서를 선언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온유가 바로 여기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찔러도 공격해도 오히려 그를 품어버려요. 그를 수용해버려요. 그에게 용서를 선언해요. 이 온유함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주보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세모도 네모도 동그라미도 내 안에 와서 다 춤추게 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는 세모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 걸칠게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참 아픕니다. 찌를 때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모와 같은 인간도 내가 큰 그릇을 준비해서 그를 온전히 품어버리면, 네모와 같은 인간도 내가 품어버리면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춤추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품는 것, 그를 수용하는 것, 그게 온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을 배울 때, 수용성을 배울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겸손.
여러분, 겸손은 낮아져서 섬기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 가운데 이 겸손의 모습,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능력 있는 학자였습니다. 많은 세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호련히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놨습니다. 사표를 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저 캐나다의 아주 조그만 IQ 70도 되지 못하는 정신지체 장애 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 교수님께서, 이 박사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들의 똥오줌을 받아내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 정신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왜 내려놓고 저런 인간답지 않은 저런 장애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당신은 그곳에 들어갔단 말입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때는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장애인들 속에 들어갈 때 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저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거운 것입니까? 그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속물근성 때문에.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았다면 나는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당신 같은 인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라는 이런 속물근성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얻었다면, 그 사람이 그 가방을 들었다면, 그 사람이 그런 반지를 꼈다면 나는 더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속물근성, 그것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참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련회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면, 이번에 수련회를 가서 우리 사모님들과 같이 갔는데 여자분들은 다 조용히 차련만 하고 계십시오. 우리 남자분들이 다 밥을 지어서 다 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남자들이 다 밥을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한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따, 박사 교수님께서 밥을 해주니까 겁나게 맛있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대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는지 이 밥 지어서 먹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쯤 되면 사실 손가락 하나 튕기지 않고 해주는 거 받아 먹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아따, 박사 교수님이 해주니까 더 맛있네. 물론 그 한 분뿐만 아니라 모두가 섬김의 이 모습을 가졌습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이 겸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거기에 쉼이 있게 하고 거기에 참 안식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면 어떤 자리에든지 거기에 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진정으로 쉬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쉼이 있다. 그 사명을 내가 너와 함께 감당하게 해주도록 하마 라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배울 때 쉼이 있다.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쉼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